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찬양케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지치고 가라앉은 심령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넘치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겁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대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제 72번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제 72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거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1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경희 권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힘을 얻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를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비드-19으로 격리되어 일상에서 쉽게 하던 것들을 중단된 상태에서 오직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공율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이 시간을 주님을 더 사모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저희를 둘러보게 하시고 이 시간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겐 막연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더 많은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어떠한 거센 물살에도 흘러내려가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의 성도들로 성장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여건을 허락하셔서 모두가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가 비록 만나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전달되게 하셔서 이 교회 권속들이 이 상황을 함께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송실 서지원 간사님과 이윤진 반주자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저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 그리고 15장 1절로 4절 말씀 두 곳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성경 말씀 15장 1절로 4절 말씀 한 곳을 더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Houses of Worships는 이센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픈하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정치 평론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 중에 하나인 이 백인 복음주의 교회의 그 표심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이렇게 이센셜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했다. 그 말은 참 옳은 말입니다. 또 지금 미국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건강과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주지사의 지침과 CDC의 지침을 철저히 따를 것입니다. 어떤 지침에나 꼭 들어가는 것이 6feet distance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미 줄자로 재어가지고 6feet 간격으로 의자를 배치했는데 최대 20명까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가 허락되는 다음 주일부터 미리 신청을 받아서 20명 이하의 인원으로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이 많을 경우에 신청을 미리 받는데 30명, 40명 이렇게 신청을 하신다면 우리가 예배를 2부로 나누어서 드릴 것입니다. 현장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온 측정기와 마스크, 비닐 장갑과 핸디 세니타이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의 큰 틀은 7 재앙 시리즈죠. 3개의 재앙이 있습니다. 7 나팔, 맨 처음에 7인이죠. 7 나팔, 7 대접입니다. 7인의 마지막 7번째 인에서 7 나팔이 나오고 마지막 7번째 나팔에서 7 대접이 나옵니다. 7번째 나팔 거기서 대접이 나오는데 그게 11장 15절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7 대접의 재앙입니다. 7 대접은 15장부터 18장까지 계속됩니다. 그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12장, 13장, 14장이 있는데 12장에서는 붉은 용이 등장했고 13장에서는 바다 짐승과 들짐승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마귀의 삼위일체였죠. 오늘 읽은 14장 1절에서 5절 또 15장 1절에서 4절은 성도들이 그러한 마귀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장 1절에 보면 천국의 영광에 참여한 성도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4절에 이미 14만 4천이 나왔었습니다.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유대인의 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반면에 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이 숫자도 다른 모든 성경의 숫자들과 마찬가지로 상징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는 144가 되는데 유대인들이 많다는 것을 상징할 때 쓰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기 때문에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상징수로 보는 것입니다. 또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다시 어린 양으로 나오죠. 이미 5장에서 어린 양으로 나오셨는데 그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어린 양으로 나올까? 스펄전 목사님은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승리의 기념식을 하는데 멋진 군복을 새로운 딱 데려 입은 깨끗한 군복을 입고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전쟁터에서 입었던 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거기는 많은 먼지도 있고 핏자국, 칼자국도 있고 그런 아주 전쟁에 참혹한 그 모습이 당시에 그 참혹했던 전쟁터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승리의 감격도 더 살아나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입었던 군복을 입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예수님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처참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기념 십자가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라는 그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14장 1절은 그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희생되신 예수님 그 속죄 어린 양과 함께 성도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온산에 대해서도 문자적인 해석은 실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해석은 역시 또 하늘의 천상의 시온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기 나오는 시온산이 하늘에 있다는 증거가 두 군데 있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들었다. 또 3절 노래를 부른다 그랬는데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20시 타당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보면 성도들이 이르는 곳은 그래서 이 성도들이 도달하게 되는 오늘 계시록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대속의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과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늘의 시온산에 함께 서 있는 장면입니다. 시온산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다르는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성도들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처럼 영광 중에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서 있게 될 그 14만 4천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자분들이 모독감을 느낄 수도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 그래서 전부 다 남자들이다. 혹은 가톨릭 사제들처럼 결혼 안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시록을 그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한 것이죠.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메시아를 출산한 이스라엘 민족, 나아가서 교회를 낳은 이 믿는 자들, 성도들을 낳은 교회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12장에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죠. 근데 계시록 17장에는 음녀가 나옵니다. 이 음녀는 바벨론, 그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음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영적인 순결을 지킨 그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 여자
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남유다가 그것을 다 보면서도 자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3절에도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 영적인 정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4장 3절에 보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서 부르는 이 성도들의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드릴 수 없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감격, 감사의 찬송, 그것이 성도들이 천국에서 부를 새 노래입니다. 15장 3절에 보면 천국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의 제목이 나오는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모두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14장에서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 앞에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죠.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한 것이 15장에 나오는 이루고 있습니다. 15장 4절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경험한 다음에 그 감격을 홍해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라고 이름 붙여진 이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성도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게 될 어린 양의 노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죠. 유리 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모세의 노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입니다. 예표와 성취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새롭게 산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속하여 주신, 그리고 이스라엘 원수들을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백성들은 종말적인 심판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어린 양의 노래를 천국의 유리 바닷가에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홍해 건너편에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장차 심판의 불이 아직 여기저기 타고 있는 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어린 양 되시는 구세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천국의 백성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 은총을 찬양할 것입니다. 15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찬양을 보면 자신들의 순교나 수고나 헌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찬양에서 보면 의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3절에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해야 될 교훈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 때, 또 신약의 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매우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하늘의 노래를 이미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핍박과 환난 중에, 위기의 순간에,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귀한 찬양입니다. 고난 중의 찬양은 천국에서는 부를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부르는 그 놀라운 찬양은 이 땅에서만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모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아주 오래된 프로인데 한 사람씩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아주 오래된 프로인데 아무거나 골라서 들어요. 아주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며칠 전에는 20세 여학생이 나왔습니다. 이 여학생은 3살 때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정육점에서 놀다가 그 고기를 처리하는 기계에 손이 들어갔어요. 애가 놀다가. 그래서 이 팔목까지 없어졌어요. 팔꿈치까지 없어졌어요. 오른팔은 팔꿈치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한국의 어떤 대학교의 실용음악과에 합격했어요. 그 여학생이 Amazing Grace 찬송가를 연주하는데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연주였습니다. 여기 브라우스로 가려 잘 안 보이는데 이 팔꿈치 끝에 뾰족한 부분이 있나 봐요. 어떻게 딱딱 아주 건반을 정확하게 치는 거예요. 그 장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정상인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보다 더 감동스러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더 감동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페니 크로스비라는 작곡가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르는 유명한 고전적인 찬송가 중에 페니 크로스비가 많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낭만과 무력함의 긴 세월을 지내고 30세 되었을 때 뉴욕의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빛으로 인도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옷이 찢기고 죽도록 매를 맞고 온몸에 멍이 들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든든하게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의 비참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다고 빌립보 성에 들어왔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결과가 이것인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회의와 원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꽉 막힌 그 깊은 감옥에서 그들은 찬미해서 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기가 막힌 수렁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할 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매은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예화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매일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정말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사역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냐? 힘들다.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이단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제발 그 힘들다는 말 좀 하지 마라. 듣고 있는 내가 더 힘들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크게 회개하고 다시는 힘들다는 생각, 말 일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진짜 찬양이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것이죠. 하늘의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보다 더 귀한 찬양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중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면 초가의 상황,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와 같은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서 이집트의 애국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코너로 몰아놓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14장 4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몰아넣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너희는 당황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다. 믿음으로 인내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몰아넣으실 때는 분명히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을 거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모세의 말을 인용합니다. 시편 46편.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편 46편에 감동을 받고 마틴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라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유리 바다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 땅에서 고난 중에 드리는 찬송,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찬송을 올려드리시고 천국의 유리 바다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어린 양 되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광야와 같은 험한 땅을 걸어가고 있지만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장차 천국의 유리바닷가에서 승리자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다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곳에 빠진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인내케 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도케 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롭게 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시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시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졸업생들 나와서 인사도 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는 날이 오늘인데 우리 졸업생들 다 집에 갔습니다. 우리 졸업생들 명단이 주보에 있습니다. 브라운 대학 전재현 허태민 청년, 존슨 앤 웨일스 민승준, 배서영, 엄민성, 조은비 청년, 리즈디, 구예모, 김희중, 이준일, 천유은, 최혜원, 허찬희 청년, URI, 약대조, 장유수, 차유신 청년 14청년이 이번에 졸업합니다. 졸업할 때마다 왜 이렇게 좋은 청년들만 졸업하냐 매해 그런 생각이 이상하게 들어요. 올해도 정말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나오던 청년들만 다 졸업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끼고 있을 수 없죠. 우리 교회는 잘 양육해서 파송하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니까 우리 청년들도 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파송합니다. 청년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교인 전체 카톡방에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 12명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5명, 또 신청자 12명 그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2명이 넘어가시더라도 계속 신청을 하셔서 얼마나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는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벤모와 우편으로 혹은 직접 오셔서 헌금을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차춘자 권사님 또 엘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태순 권사님 또 소망 박지훈 전도사님 딸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보를 제가 뒤늦게 업데이트했는데 우리 김유미 집사님 가정이 이여한과 엠마 또 남편 데이빗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한국에서 교편 생활하셨는데 다시 교편으로 복귀하시기 위해서 이번 주 화요일에 로드아일랜드를 떠나시고 이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이번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앞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오늘 아침부터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2달 전부터 저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청년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사업체가 문을 닫고 직장을 잃는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졸업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신앙의 보금자리로 삼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구예모, 김희중, 민승준, 배서영, 엄민성, 이준일, 장유수, 전재현, 조은비, 차유진, 천유은, 최혜원, 허찬희, 허태민 14명의 귀한 청년들을 보내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앞날에 동행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눈동자와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과 시련과 역광이 닥치기도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삶으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일에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졸업생들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늘 기억하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박지훈 전도사님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귀한 사역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팔을 다친 우리 소망이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긍휼이와 신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화상을 입으신 우리 최태순 권사님 그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환부가 온전히 치료되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난실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전영숙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우리 시무 권사님들과 재직으로 세우신 집사님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 어려운 기간에 교회를 기도로 파수하는 귀한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시니어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지나게 하여 주시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널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나기를 기도하는 우리 자녀손들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엘리가 잘 먹고 힘을 얻어서 로드 아일랜드 떠나기 전에 음식을 먹는 튜브를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패트릭과 줄리 부부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게를 운영하시는 교우님들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교우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집에서 일하시는 교우님들의 직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대하는 교우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장차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 한글학교를 섬기시던 김유미 집사님 그 가정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로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두 자녀를 출산케 하시며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섭섭한 마음으로 보내드리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의 일을 잘 감당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힘써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기도 가운데 교통하며 오가는 소식들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정성으로 드리는 헌금을 축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다 지나도록 우리 교회의 재정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정성으로 분별하여 드리는 11조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하여 바치는 모든 손길들 그 성도들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속죄의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로우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장차 하늘의 유리바다에서 새 노래로 구속의 은혜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